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띄우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5월이 됐습니다. 6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 첫 주가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부부의 주일이다. 부부날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가정에 관계된 대상들이 우리 5월 달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 예수님 앞에 나온 스토리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또 일깨워주고 어린이의 특성도 말씀해주고 있고 그 한 명의 어린아이라도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라. 엄중한 경고까지 내린 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사회에 너무 비정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이 돼서 비춰져 있고 또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사회, 국가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는 영적인 상태도 혼미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고 또 그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해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위기대책협의회하고 교회 방역대책협의회가 같이 1회 정책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분이 법조계 분이시고 아주 우리 고위층 공직자를 역임한 분인데 장로님이세요. 오셔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듣고 상담하러 오고 한 모든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장로님 가정의 아들과 안수 집사님 가정의 딸이 결혼했어요. 그 어머님은 다 권사님들이시고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림을 꾸려서 사는데 애 낳고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아들 내외 잘 살도록 장로님이 땅도 떼어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살았어. 근데 아이가 조금 크고 나니까 이 애기 엄마가 자기 집에서 이제 이 집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나가겠다고 따로 그러는 겁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엄마가 밤중에 나가서 새벽 3시쯤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수시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해서 남편이 당신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밤중에 다니다가 늦게 들어오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뭐하러 다니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대들어가지고 말싸움이 붙어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또 여자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네. 와보니까 때린 데도 없고 그냥 소리만 지르다 끝나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신고해가지고 또 경찰이 왔다 가고 5번 이상을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같이 못 살겠다. 남편이 너무 폭력성이 있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고는 애를 데리고 이제 가버린 겁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냐? 접근 금지야. 남편이 아이에게 접근 금지. 그게 조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밤중에 어떤 다른 남자를 끼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온 거야. 그 외간 남자가 페미니즘 사이트를 소개를 해갖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여성들 모여서 얘기하는 것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런 불법적인
불륜을 합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방법을 거기서 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짓을 한 건데,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서 찾아가도 집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 깨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소용이 없어요.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사상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니까 비극적인 사태가 가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생겼다고. 기가 막힌 얘기.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고 무분별하게 법안을 바꿔놓은 게 뭐 2000 몇 가지가 된답니다. 페미니즘,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법, 이런 법들을 다 통과시키고 조례를 만들어 가니까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모양으로 바뀌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법조인이고 참 요직에서 봉직했던 이 강사가 탄식을 하면서, 목사님들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여러분, 공산사회주의 개념이 뭡니까? 개인 소유를 인정을 안 해요. 공동소유 개념을 지향합니다. 재산도 물론이에요. 이제 앞으로 땅도 집도 짓게 없어요. 심지어는 애를 낳아도 이 아이가 부모 설하에서 키우지 못하고 잘못하면 타가소로 들어가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길러버려.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버이 수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계가 돼버렸지.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밀고 해서 처형시키게 만들게 가르치는 것이 북한 공산당이 아닙니까? 옛날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스파르타. 아테네 옆에. 나라가 좀 작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침략을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사내를 낳으면은 약한 애는 제거시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강한 애들만 불러다가 이제 기르는데,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싸움하는 걸 길러. 사람 죽이는 법, 싸우는 거. 그러고 얘들을 전쟁의 도구로 내보내는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야만 사회생활도 순조롭고 행복하고 활기가 차요. 그래서 우리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집안이 혼란하고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속상한 일 계속 생겨나면 밖에서 하는 일도 똑같아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데 여기서 가정마저 무너지면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돌아가신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당하신 말씀이지 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스럽게 살려고 그랬겠어요. 그 행복을 우리는 가정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가정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고 그 행복을 죽음으로 지키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현대인의 본분이 아닌가. 성경에서는 이 가정의 가치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가르칩니다. 뭐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뭐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해서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방법도 사실 제대로 몰랐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 미숙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이상해지고,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던, 찬송했던 동기간의 서로 사랑, 함께 일하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없어진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 우리나라 현행법 3조 1장에도 보면, 1항에도 보면 그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뭐
성소수자 뭐 별걸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정이 혼란스러워지죠. 옛날 이조 시대 때 유교 사상이 이제 지배적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사회가 좀 불평등 사회였었어요. 주인도 있고 머슴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랬죠. 또 가정에서 남성 위주로 가정 그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지위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남자는 뭐 처불 몇씩 둬도 괜찮은데 부인은 한 번만 잘못하면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칠거지하게 걸려서 다 쫓겨나고 여성들의 인권이 형편없었죠. 아주 천대받고 이제 그래서 이 조선시대 남성들의 그 나쁜 점들만은 다 강조하면서 이런 나쁜 그 남성들의 그 모습을 여성들이 바꿔야 된다 해갖고 시작된 게 페미니즘 운동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성들이 약진하는 거예요, 지금 막 출세도 하고. 근데 이런 질서를 지금은 남성들이 다 그렇게 옛날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입니까? 좀 남자들 불쌍해요, 여러분. 설거지 하려면 해야 되고, 짐 들려면 들어야 되고, 불쌍히 보셔야 돼요. 고개 숙인 남성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지금 남성들은 또 옛날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끄집어다 놓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남자는 진짜 범죄자처럼 되고 늑대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 품격만 생각해서 염치를 중요하시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사랑 표현을 못했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데도 지 새끼한테 묵뚝하게 됐어. 서양 사람들이 말이죠. 공개석상에서 안고선 뽀뽀를 하고 그러면 고개 돌리면서 말이죠. 천박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진짜 이상했었어요. 진짜 이상했어. 아니, 남편이 저만큼 가면은 여자는 항상 한 5m, 10m 뒤에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쫓아가. 절대로 앞으로 못 가요. 또 아내를 공개석상에서 자랑하면 뭐라 그랬죠? 팔불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 자랑도 못해. 그러니까 이 모습이 서양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재밌게 보였겠죠. 그래서 그때 세미나를 외국에서 하는데 강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시안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구분하는 법이 뭐냐. 두 내외가 갈 때 남편이 그만큼 앞에 가면은 틀림없이 아시안이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내가 들었어, 그 얘기, 그 강의하는 소리를. 요새는 안 그래요, 그랬지. 관광지 식당 하는 사람들이 불륜 커플과 정상 부부를 구별하는 법. 제일 먼저 문 열고 남자가 들어오고 여자가 뒤따라 들어오면 요거는 정상적인 부부야. 근데 팔짱 끼고 허리 껴안고 들어오면 100% 불륜이야. 아이들도 속으로 사랑하면서 옛날엔 말이죠. 저 툇마루 거기서 애들 밥 먹게 하고 손자 너무 귀여우면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고 그랬고 양반 사회에서는 손자들도 제대로 사랑을 못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아주 한 서너 살 때인가 5-6살 때인가 우리 할아버지 있으면요. 그 할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좀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목이 물려서 할아버지 가려워 그러면은 이 놋 담배 때 툭툭 턴 다음에 좀 따끈따끈하게 식었을 때 와 그걸로 쓱쓱 문대 가려운 데를 물대 진짜 기가 막히게 안 가렵더라고. 그리고 논에 갔다 오시면서 우렁이 몇 마리를 건져와. 그거 이제 불에다가 구워갖고선 빼서 이렇게 먹여주던 생각이 아련해요. 할아버지가 정이 있었구나. 근데 이 철 모르는 손자 새끼는 그 할아버지한테 못돼 버릇없이 굴었다. 미안할 뿐이죠. 그 옛날 노인들, 옛날 분들은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을 못했어요. 사랑 표현이 안 됐어요. 아이가 한 집에 태어나면
그 집이 바뀌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집안에 아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웃음꽃이 펴.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애 쪽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바보가 돼요. 다 바보가. 신혼 때는 부부 사진만 딱 붙여놓고 좋아하더니 애가 태어나니까 다 떼내고 전부 애들 사진으로 도배를 해. 핸드폰에도 보면은 다 보면 요새도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데 다 손주 사진들 다 거기다가 껴놓고 그러고 다니고 그리고 혼자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서 기회만 됐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신 우리 장자천 목사님이 첫 손주를 보고선 그때 어디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다. 내가 말이야 집에 딱 들어가면은 막 걸음 뒤뚱뒤뚱 하면서 뛰어오면서 하빠 하고 뛰어오면은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려나가는 것 같다는 거야. 손주를 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주 동일한 모습에도 동일한 손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어린이 학대 사건이 막 나오고 애들을 그냥 무참히 죽이고 지 애비가 죽이고 계모가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 아이 죽은 것도 아닌데 거기다 꽃 가지고 와서 말이죠. 그 애 이름을 부르면서 그놈 죽이라고 살인자 사형시키라고 막 난리를 쳐요. 왜 그런가?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무참하게 파괴되는 범죄를 봤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천진난만한 애를 죽여요. 잘못해서 애 나누고 저들끼리 책임도 안 지고 말이죠. 애를 그냥 죽이더라고. 태아는요 엄마 태중에 들어가면 6주가 되면 심장이 뛴대. 그다음에 그 12주가 되면 사람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24주가 되면은 이젠 사람이에요. 형태가 다 갖춰졌어요.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성재생산권 이런 개념이 담긴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낙태를 허용해버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죽이게 생겼습니다.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핏덩어리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 성적으로는 아주 문란한 시대가 될 겁니다. 우려 깊은 소리죠. 우리 여자들이 애 낳으면 얼마나 살을 찢는 고통을 겪어요. 이해가 갑니다. 참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동식물 인간까지 이 암수의 교배에 의해서 후손이 연결이 되고 인간도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생산해야 그게 혈통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아닙니까? 이거를 깨는 거는 주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고 건전한 가족 공동체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이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시대적인 풍조로 볼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의 행복을 말살시키기 시작하는 아주 사악한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가정은 안식처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쉽니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안식을 주고 할 가정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행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보면 그 행위의 결과가 비참해지는 거죠.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저주스러운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실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함께 거하는 가정이에요. 함께 거한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 그게 성막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dwelling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인격을 나누고 그 다음엔 동고동락하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이게 같이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는 거예요. 왜? 그 광야 성막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거기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져. 성전.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이 3번 지어지는데 이 성전도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백성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약의 성소, 성전, 주님이 성전 되셔서 거기 계시는 거하심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님 33년 사역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여기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사도 요한이 보는데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보여.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장막이 구약에 있었던 그 성막과 태버나클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같이 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거할 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영원히. 근데 요즘 우리 주거 환경, 생업의 형태를 보면 옛날처럼 대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사는 형태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좁은 집에서 그냥 지주고 볶고 그냥 바글바글해서 살았지. 거기서 그래도 애 다 낳고 살았어. 근데 최진사 집처럼 이렇게 넓고 뭐 사랑채 건넌방 뭐 여러 채가 안 채 다 있으면은 거기 뭐 아들네 첫째 아들 둘째 다 살 수가 있는데 머슴들까지 살 수 있지. 요즘은 그런 주거 환경이 아니거든. 옛날에 농사 질 때는 그게 됐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파트 한 채도 구하기 힘든 시대인데 젊은이들이 거기 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 살아요? 이거 여간이 힘든 게 아니야. 그리고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큰 평수 아파트라도 그래요. 뭐 수십 평, 뭐 80평, 90평 아파트 마찬가지야. 부엌을 함께 쓰는 상황이 되면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집은 위층에 부모가 살고 아래층에 아들이 살고 또 그것도 힘들면 옆동에 살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집도 그렇지 직업도 하나만 가지고 삽니까? 이게 뭐 두 잡을 뛰고 막 서너 개를 같이 뛰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이 되니까 부부가 같이 뛰어야 돼. 그러면 애는 맡겨야 돼요. 어린이집에 맡기든지 종일반에 한 살도 안 된 애가 젖먹이가 젖병 물고서 하루 종일 지 엄마도 못 보고 들어놓여 있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저녁 때 와서 이제 지 엄마가 데려가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때였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지.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면은 애는 둘 데가 없어요. 직업 하나를 놔둬야지. 극빈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 또 부모님들한테 오래 맡길 수도 없어. 부모도 힘들어. 또 자기 시간이 있고 자기 하는 일이지 애만 들여다봅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 이래서 함께 거하는 것이 힘들어. 아까 노래했던 똑같아.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안 돼요. 안 돼요. 이 현대인들의 삶이 참 같은 공간에서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차선을 찾는데 함께 거한다는 의미를 다른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함께 살지 못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관계를 끈끈히 연결시켜서 살아가야 된다. 가족은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인데 사랑은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관심, 자녀가 부모를 향한 관심. 그래서 잘 계세요? 아프질 않으세요? 전화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전화나 문자나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요. 소통이.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허락되면 얼른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랑은요. 해야 되고 사랑은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아? 얻은 게 더 훌륭한 사랑 같아? 주는 거. 받기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받는 것도 중요해요. 받는 것도.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을 주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한테 대한 무례예요. 무례예요. 보답이 아니죠. 작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다고 받는 거야. 감사하다고. 그게 예의죠. 그렇게 못하면은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제대로 받을 줄도 몰라.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아니, 어린애가 말이죠. 자기 먹던 과자가 맛있는데 보니까 아빠가 와.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거 먹어보라고 줬어. 근데 그 아빠가 받아가지고 뭐 이딴 걸 주냐고서는 휙 집어 던지면 얘는 사랑의 배신을 받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주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더 줘. 더 좋은 것을 줘. 그리고 그 사랑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교감은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흐르는 것이 교감인데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게 흘러요. 그 다음엔 배려를 하게 돼. 성숙한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데 혹시 위험에 처할까, 다치면 어떡할까, 그걸 미리 보고서 그걸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치매가 걸려서 남편이 보니까, 아이고, 몇 개가 있네? 그럼 그때부터 위험한 것들은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은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는 실수하면 비난해. 원망을 해.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하더니만 꼴 좋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관계는 그때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할 줄 모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생각이 사랑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간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나섰어. 그리고 어떤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지가 좋아하니까 사랑한다고. 저쪽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는데 그리고 막 대들고 그러면요. 그 다음엔 집착이라 그러지. 나중에는 죽이더라고. 안 받아준다고. 이게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자기 요구만 들어달라고 그러지 상대방에는 무심하지 이러니까는 다툼이 생기고 나중에는 파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격 차이로 이혼. 성격은 무슨 의미의 이성이? 이기적인 것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엔 아이가 그 사랑을 느껴. 그 사랑 속에서 평안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돼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니요.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모든 여자들이 미쳐요. 마르고 닳도록 들어. 왜 그럴까? 그 작은 사랑 하나 못 받아봤거든. 시대가 그렇게 됐거든.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달려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지 엄마 아빠들 같이 막 쫓아 신나서 뛰어오는 거야. 예수님 저 좀 보세요. 저 손 좀 잡아주시고요. 기도 좀 해줘요. 그러고 쫓아왔어.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던진 한마디가 뭡니까? 제자들이 던진 한마디가 시끄러워 이놈들아 썩어지지 못해. 얘들은 이유도 없이 꾸지람 받고 고통을 받았어. 아이들이 받아서는 안 될 이유 없는 어른들의 호통과 분노를 받고 나니까 애들이 멍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걔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그분과 함께 거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좀 간구하면서 사시고 내 작은 사랑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 다 살고 나서 죽기 전에 그걸 깨닫는데 죽기 전에 나는 왜 이제껏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금년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함께 거하고 함께 교감하는 일, 이게 도대체 뭔지를 좀 잘 살펴서 찾아서 행복한 가정 만들고 그 행복을 지켜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